오늘은 1월 둘째 주 임원 및 속장님들 임명 및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임원이 또 교회가 어떻게 임원이 세워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순종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간 지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출근 안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신년 기도회, 사실은 부흥회였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제 청소년이 됐네요. 우리 유나하고 재아가 이미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좋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근데 짧습니다. 좀 길게 해줄 수는 없나요?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참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정말 달아서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은혜가 되고 또 듣고 싶어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시는 역사고, 말씀이 들리면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깨뜨리기도 하고 죄를 이겨내게 만들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인생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살아나고 복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맨날 축복, 승리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서 그래, 그 말씀 그렇지, 아멘, 내가 저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 말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에게 들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니까 꼭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아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자기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듣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또 내가 듣기에 내가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거치는 돌이 돼서 분명히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시험에 들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순종은 나를 괴롭히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는 말씀의 결과와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삭이 기근 중에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호수아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은 순종만으로 받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내가 이해 안 되는데도 순종하라 그러는가?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도 왜 순종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이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바닷가에 나가서 저 멀리 바닷가를 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부분이 평행 일자로 쫙 펼쳐 있어요. 그걸 보면 지구는 평평하구나. 지구는 일자로 쫙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다고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좀 앉아 있는데 지구가 둥글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작고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둥글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구가 평평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죠. 인간의 지성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과학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은 너를 위한 거니까, 너희 가정을 위한 거니까, 너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너희 교회를 위한 거니까 그냥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라. 아멘해라. 그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너희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는 우리의 지성과 합리성으로 보면 허무맹랑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첫째는 unvisible,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했을 때 빛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두 번째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unacceptable,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아멘하고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말씀으로 지구만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각 씨 맺는 나무들은 종류마다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꽃을 보십시오. 닮은 게에서도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미가 다르고 코스모스가 달라요. 이게 창조 섭리예요.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창조 섭리예요. 우리 인간이 70억, 80억 명이 된다 그래도 닮은 사람은 있어도요.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이게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의심만 쌓여갔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래야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다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이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서 동의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쫙 지나보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길 너무 잘했다. 그 말씀에 순종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시간이 착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냥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순종을 못했을 때 시간이 쫙 지나가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를 놓쳤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옳게 또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어부로서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한 말씀이었어요. 그 시간대는 깊은 곳에 갈릴리 바다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수십 년 이 어부 생활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시기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어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다고요. 주의 말씀 신뢰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신뢰라는 신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없던 물고기가 생긴 겁니까? 그 시간에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왜 생긴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물고기를 그물 내린 그 자리로 몰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그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을 몰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인생의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보면 평소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이름난 어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으면서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내 인생의 그물에 아무런 물고기도 걸리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실패, 때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요. 인생의 빈 그물이 됐을 때 주님, 내 삶이 이렇게 빈 그물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 살았지만 이 아픔을 얻으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 삶은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생명의 생수된 나를 먹고 마시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다시 물고기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임원 및 속장 헌신 예배인데 이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경험과 내가 살았던 지식과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다 있다고요. 이걸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깡그리 다 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더 옳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수준은 나하고 달라서 말씀이 더 옳고 말씀을 따라갈 때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지식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존심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은 말씀이 오면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경험은 이렇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해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더러운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갖다 줍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했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잔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 기쁨이 더욱더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즐거움이 더 넘쳤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칩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말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쫙 찾아오면 그 불안이 쫙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울이 떠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과거에는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면 말씀이 쫙 내게 찾아오면 그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질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건강을 받았으니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정말 두렵거든요. 인생의 질병은 정말 두렵습니다. 뭐 요즘에 그 독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독감 걸리고 이래도 교회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다 지내봤잖아요. 오시고 예배 잘 드리고 마스크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면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감기는 며칠 푹 쉬면 낫는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질병이 큰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50이 넘으니까 건강검진 하러 가면요. 평소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한 달 전부터 운동을 해. 도움이 안 돼요. 건강검진 한 달 전부터 운동을 해봐야. 야식 안 먹고 뭐 그렇게 뭐 위내시경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 혹시나 뭐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뭐가 생겼다 그러면요. 용종이라도 하나 떼가지고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마치 조직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아닌데 암 걸린 것 같아 느낌이 이미 그래가지고 뭐 용종은 뭔지 찾아보고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말씀이 없으면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래가 갑자기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요즘에 막 사람들 다 직장에서 막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나라는 게 막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불안이 확 몰려오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우리한테 쫙 들어오잖아요.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탁 증거됐을 때 하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고 기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라고요. 치유도 이렇게 받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받는 것이고 우리 삶이 열리는 것도 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역시도 많은 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이거 붙잡고 이걸 못 나요, 못 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거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이게 나를 탁 습관에 붙잡고 있는데 이거 못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갖고 싸우다가 이혼한다면서요. 우리가 웃긴 얘기지만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정말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런 부분이 우리에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잠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다 끊임이 없고 늘 불행하고 그 가정에는 그냥 늘 잠시 다투고 화해하고 이게 아니라 늘 그런 어려움이 끊임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아프고 질병이 끊이지 않고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반복돼서 눌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이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밖에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오기만 하면 복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고 내 방법대로 살고 예배 떠나 살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오거든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거 나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불안하고 아이들은 계속 아프고 아이들은 잘 안 되고. 그 평범하게 다 사춘기 지나가는데 이 사춘기가 적당한 선에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확 왔다가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몇 년 빗나가면요, 부모 품을 찍고 나가버립니다. 이 불행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복이 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해라, 말씀 기억해라, 엎드려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복된 인생 됩니다. 그 가정 세워지고 그 인생 열리게 되어 있고 그가 하는 사업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생각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길로 가요.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가요. 이제 세상 끊고 이제 네 생각 좀 버리고 나에게 좀 돌아와, 나에게 좀 돌아와, 이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네가 살고 너의 가정을 살려라, 너의 인생을 살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인 거절하고 상해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마귀가 그 인생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마귀가 그 인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노름에 계속해서 놀아나면서 그 인생 살면 결국은 그 인생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한 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안에 역사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볼링 치고 또 간식 먹고 와서 소수라도 집회를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도 쫓아내고 다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고 이제 가서 맛있는 거 이제 청년 학생들이 가서 장 보고 맛있는 거 해먹고 1박 2일로 하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차피 하는 거 대충 하면 안 되는데 1박 2일이라도 이거 그래도 이게 은혜도 받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선웅이가 뭘 좋아할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내린 결론,
은혜 받으면 다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청소년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신기합니다. 이랬던 얼굴이 웃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근데 어른들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삶에 찌들고 힘들면 교회 올 때는 고민하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또 목사님 눈치 보고 오늘 또 임원 임명 예배라고 나가서 이렇게 왔다가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럼 나갈 때는 잘 왔다. 내 잘 이겼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인생이 달라지고 악한 마귀, 그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인데 쫓겨나면 그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늘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아프고 하는 일이 막히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부터 딱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지실 때도 먼저 문제 가운데 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네 고집 꺾고 예배해라. 상해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먼저 네 영을 살려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 고집스럽게 이 순종을 안 하면 그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그 인생은 고통스러운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그 이대병원 그 교목 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교목 실장이 아니라 교목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때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은사도 많아가지고 뭐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대학교 4학년 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다 죽고 싶더래요. 그 이유가 없이 죽고 싶고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현실에서 벗어나서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국내 여행을 며칠 갔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를 탁 물결을 보니까 물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진짜 이 바닷물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더래요. 그게 마귀 역사. 물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마음속에 뛰어들어 죽어 그게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이 짓을 하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 불행을 겪으려고 애를 낳나? 내가 이 불행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갔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 인생을 꽉 붙잡으면 그 인생 말라 죽게 만들고 그 인생 고통스러운 실패를 만들다가 그걸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에 바로왕 보시죠. 바로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첫째 자기의 장자가 죽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회개의 길을 많이 줬거든요.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길을 주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돈 20이 뭐라고 그거 그냥 얻으려고 맨날 돈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자살하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터진 창자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악한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순종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말씀만이 이 상황을 풀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탁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임원 및 속장 임명 헌신 예배죠. 여러분, 이 직분이란 것은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다, 내가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속장이다.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원래는 직분이 없었어요. 성경에 직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직분을 세운 거죠. 직분은 100%, 단 1%도 예외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세운 직분이 바로 임원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속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더 나간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군대는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그냥 불합리한 명령이 와도 상명하복이라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는 충성하는 것이 군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군대의 병사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순종보다 더 큰 충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초대교회도 집사님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들이 맡기신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사도와 같은 일을 했어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전통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전통이 되고 가정에서도 순종이 전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께서 말하면 야, 너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순종. 이게 거기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면요, 제가 막 뭐라 그래 버립니다. 집에서. 그래서 설거지 니네가 다 해라 이제. 물론 억압하라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그 순종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던 부모님이 나이 들고 늙으면 지각이 좀 떨어지고 몸이 좀 둔해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통으로 가정에 흘러가면 그 가정은 명문가정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잘 받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반드시 순종이 전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임원. 그래서 임원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일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도 많이 충성되게 감당하지만 이 순종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는 다 감사하게 그렇지만 또 교인들이 또 많아지고 임원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그 안에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 아내가 남편에게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좋은 말하는 것 같아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불평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뭔가 안 좋은 얘기 툭 던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분들 멀리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생들, 우리 자녀들한테 왜 친구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까? 이제 새학년 돌아가잖아요. 우리 윤아하고 재하는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새학년 올라가면 새로운 반 만들어지면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영향력.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부족해도 함께하는 이런 순종이 전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인생 가만히 보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축복이 없어요. 왜냐?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분명히 밑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삶의 문제가 막 끊이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어떤 것보다, 정말 오늘 꽃다발 선물해도 참 예쁘네요. 어떻게 꽃다발도 꽃 저렇게 예쁜 걸 어디서 또 그렇게 준비하셨나 몰라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 섬김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내가 나의 섬김은 이 세상의 꽃이나 이런 화려한 어떤 옷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충성과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모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시골에서 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란 뭐 많이 개발됐죠. 예전에는 화성이 뭡니까? 수원에서 내려가지고 저까지 들어가려면은 저희 이모부가 목회하던 가려면 완행버스를 1시간 반 정도 이제 비포 정도를 다 간 다음에 거기 내려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깡시골이에요, 깡시골. 제가 가보니까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꽁을 잡아서 드리더라고요. 꽁 닭도리탕 같은 걸로. 시골은 지금 생각하면 누가 지금 꽁 먹습니까? 시골은 시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갔는데 한 번은 방학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냈어요. 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모 집 가서 뭐 있다 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날씨가 훨씬 더 추웠거든요. 지금 춥다 그래도 예전에 진짜 추웠습니다. 그냥 논이 다 얼어붙고요.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추워요. 근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탁 하고 난 다음에 교인이 그때 시골 교인들 막 모여가지고 한 30명 어린이들까지 막 이렇게 모여서 진짜 목사님이 막 방방 뛰시더라고요. 막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다 부흥회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 청년부가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그중에 그 누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고학년 누나라 그랬거든요. 21~22살 됐을 것 같아요. 예배 다 끝나고 다 가잖아요. 근데 이 누나가 여상을 다니고 여상을. 그런데 졸업을 했으니 여상을 졸업했겠네요. 여상 졸업하고 근데 다 끝났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앉는 예배당이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마대자루 탁 쓰고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까지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마대자루 빠는데 가보니까 마대자루 빨거나 손으로 그걸 다 짜고 있어요. 다 짜고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왜 짜고 있냐고. 그냥 너 이렇게 두면 되냐 이렇게 널어놓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널어놓으면 너무 추워 다 얼어서 내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데피려면은 교회 가스수거에 또 돈 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짜고 있어요.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린 나이인데. 지금은 저기 서울 어디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봤어요.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꼬맹이였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영화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탐 크루즈가 나오는 여담인데 탑건이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때 네가 걔냐고 그래서 짜장면 먹고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완행버스 타고 가다가 기억난다고. 네가 그 목사 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누나 참 훌륭하다고.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한다고. 너 그때 거 아직도 기억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했어요. 나도 앞으로 어린 나이인데 교회를 가면 섬기면 그렇게 섬겨야지. 그냥 그렇게 섬겨야지. 그 목사님 사모님도 몰라요.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겠구나. 여러분의 섬김이. 제가 오늘 이혜진 집사님 칭찬을 한번 했지만 반주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 진짜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저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아니면 기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 명에 전도하려고 그러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아름답게 보고 받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정말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2026년도에 우리 임원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순종이 전통이 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